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성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와 의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징표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을 제약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하나님의 영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종의 영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의 영으로 역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양자란 친아들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게 되면 부모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양자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결코 그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이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 죽은 영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처럼 무덤에서 3일간 죽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무덤에서의 부활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무덤에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한 변방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역사하시지는 못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후 그 누구도 예수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또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 누구도 예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육체의 부활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이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진리를 쫓아 생명과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그날은 지금의 연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영으로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날에 몸으로 다시 살아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지금 여기서 영과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몸으로 부활한다 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역사가 예수에게만 일어난 유일무이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지금 여기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과는 달리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영의 부활로 인한 진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에서 영에 대한 지루한 학문적 논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저는 저의 체험을 근거로 영의 실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들 영, 혼, 육이라는 3분설이나 혹은 영혼, 육이라는 2분설의 근거에서 죽을 때 이 육체를 떠나는 영혼의 존재를 상상합니다. 마치 물질적인 육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비물질적인 형체로서의 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체험에 근거해 볼 때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곧 나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미리 맞춘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등등. 이 말씀들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린 것이 아니고 또 환청이나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 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닐까?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라며 정신적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신기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비주의로 도망가기에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성령이라는 비물질적 존재가 육체라는 물질적 존재에게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이 영의 현존입니다. 내가 본다는 것은 곧 영이 본다는 것이고 내가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영이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영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성령이 이 육체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얼마든지 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결국은 나의 부활입니다. 영이 부활한다는 것은 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 등 나에게 속한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영적인 깨달음과는 다릅니다. 참나나 진화 또는 아트만 등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그 살아남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즉 나는 이제 예수를 쫓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후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의에 거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리의 차원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능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